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런 제목으로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셔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심을, 즉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구경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들이 너희의 식물이다, 너희의 식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육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동식물들이 모두 인간들의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식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처럼 계속 기름을 주고 아니면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인간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겸손히 깨닫고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매일매일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은 전혀 그게 뭔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검은 대륙을 보십시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 존재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먹는 이야기, 이 식량의 문제가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대기근을 맞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이 미리 만든 곡식 창고를 통해서 연명하게 됩니다. 고스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7년 동안 대비해 놓은 그 창고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생존하게 해서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통해서 광야의 긴 여정 동안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오멜은 딱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었습니다. 또 당일에 먹을 것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광야의 긴 생활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규칙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키면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어기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규칙을 어길 때 그들의 식량은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에는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도 그냥 날것으로 먹든지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그 전부를 먹어야 했습니다. 먹되 다른 부분은 다 불태워버리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지정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량의 문제, 그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함을 학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꾸정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신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의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편만하게 넘치게 차고 넘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열방들에게 전해질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보리빵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불을 피우시고 빵과 생선을 그들에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저녁 자리에서 주님은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자, 이 구약과 신약에는 온통 먹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에도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전통적인 구약의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 그 테이블 위에는 빵과 포도주로 그 만찬의 음식이 대체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와 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빵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사모하는 성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음식도 성찬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빵과 포도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용도의 제한된 재료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먹는 이야기, 먹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모든 먹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인간이 뭘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린 그것도 모르고 삼시세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느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고량진 및 진수성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걸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먹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령한 양식이 무엇이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의 양식은 쌀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먹고 싸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 반 공갈 반으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요? 계속 곡기를 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모든 먹는 것이, 먹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의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양식은 지금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이 밥, 고기, 생선, 야채, 과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먹이신 일을 먹이고 또 먹인 그 이야기들을 차고 넘치게 성경 안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오직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 삶이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해 온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도록 세상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하늘의 양식에 대한 열렬한 사모의 마음이 거듭난 자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끊임없는 샘물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 물론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열려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이 생기겠죠. 그걸 뭐 누가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이상 강제하거나 협박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마시는 게 있다 그러면 차를 운전을 하고 1시간, 2시간 거리도 가서 그 맛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오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이 사모함이 있느냐. 하늘의 양식은 신령한 은혜를 통해 우리 영혼에 공급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 속에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받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해 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항상 그들을 먹는 자리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먹는 걸 좋아하셔서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이 진리 하나를 그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뭐죠?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달아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은 고사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영적인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그릇된 믿음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초대는 그 초대받는 사람이 가족과 버금갈 만큼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라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아요. 정말 내 가족처럼 친밀한 친구라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매번 이 은혜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충분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건 다 뒤로 나가는 오물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늘 받아 먹고 또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먹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찬을 거르고 패스하고 아니면 준비 없이 대충 받아먹고 그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신자는 반드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나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또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켜낼 수 있고 신자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이어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자꾸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의 모든 의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권태와 실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몰려오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여전히 영혼이 핍절한 상태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빈번히 같은 죄에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궁극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요?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실하게 그냥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그 삼각김밥 맨날 이런 걸로 대충 때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골고루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면역력을 잃게 되고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여러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겠죠. 몸에 이상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먹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섭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모든 병을 고치고 먹는 것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의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널려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잘 받아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을, 은혜의 방편들을 지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먹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영혼의 양식,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5만 가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성례를 통해 다시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또 지속적이고 간절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한 몸이 결국 질병에 어느 날 무너지듯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영혼 또한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고야 말겠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또 성찬에 번번이 불참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성찬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영혼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반드시 넘어지는데 언제 넘어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올바로 받아먹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몇 시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는 것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가 오늘 먹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몇 시에 어디 누구 만나서 어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펴서 꿀보다 더 단 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이 생명의 생수를 내가 오늘 마셨는가. 그리스도인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뭘 먹으러 갈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가난한 심령 갖기를 성찬을 앞두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양식을 풍족히 먹이실까요? 배가 고픈, 의에 주리고 목마른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시죠. 아우 그거 안 주셔도 난 배가 불러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뭐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하러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변명을 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 먹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성찬을 앞두시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그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사모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번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